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우리 권속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 이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독감 걸린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주에 독감 걸려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 반갑더라도 좀 이를 악물고 좀 반갑게 인사 한번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삶과 사무엘상 상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 즉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비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다윗의 바로 그 삶의 경험은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상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무엘상 초반의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말미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사무엘상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사무엘상하 전체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인클로지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클로지오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은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인클로지오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는 척 표정만 짓고 계신 것이지 사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클루지오는 샌드위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동시에 배치를 하고 그 주된 내용은 정가운데 배치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이 대표적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클루지오는 산문이나 시 모두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 기법은 서두의 내용들을
끝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복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할 글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더 강화해 주죠. 사무엘상하가 바로 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와 브릿나의 갈등은 자녀를 많이 낳은 브릿나가 그 사실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어지죠. 자녀를 낳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아는 자는 출산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자기의 능력과 의로 여기는 자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자를 조롱하여 그 마음을 격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는 참으로 재미납니다. 출산을 많이 해서 자녀를 많이 낳은 여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한 없음의 여인이 끝에 가서는 승리하는 기이한 이야기들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거든요. 결국 자녀를 낳지 못했던 자가 자녀를 많이 낳은 자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이에요. 즉 사무엘상의 첫 출발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꺾고 이겨버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이라면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자신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맨 끝인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생애의 말기에 일어납니다. 이 시점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되어진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땅을 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와서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결국 다 차지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거의 정점을 찍는 시점이 다윗 인생의 말년입니다. 이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으로 다윗은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늘의 이 결과를 손안에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다윗이 가지면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꼬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다윗을 꼬신 것입니까? 이것은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와 어떤 내용 전개를 근거로 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한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들의 삶의 영역에 파고드는 방식이 항상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야동을 본단 말이죠. 그 전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야동을 끊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기도가 진심이면 도끼로 컴퓨터를 작살내거나 핸드폰을 찍어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또 인터넷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주여, 내가 야동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수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짓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눈깔이 범죄를 하면 눈깔을 파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를 하면 도끼로 손모가지를 잘라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천적으로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죠. 다윗 마음에 오늘의 이 결과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애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다윗 자신이 인구조사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모들이 떠들말깁니다. 특히 요압이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왕이시여 인구조사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수고를 자기의 수고로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요압이 떠들말깁니다. 주중에 보면 전사님하고 저하고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화평하게 그렇게 잘 지내지를 못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하면 우리 우전사님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올라와요. 왜 내가 하는 거 너는 다 하지 말자고 하냐 하니까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모는 마이너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싫은 이야기를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절대로 못하고 제가 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좋겠는데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하니까 전사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 우전사가 결정한 거. 나쁜 새끼입니다. 다윗은, 저는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다윗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요압 참모가 뜯어말겼을 때 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면 안 되는데 참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데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짓거리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한 일 때문에 이 엄청난 비극의 결과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교만한 마음과
그것의 실행으로 인해서 이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없음과 분인나의 있음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사무엘하 맨 끝에는 다윗 안에서의 있음과 없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있음을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 생각해서 까불다가 없음의 자리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성경이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한나와 다윗은 정반대되는 삶의 경험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인데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없음에서 있음의 자리로 삶의 경험을 했고, 다윗은 있음에서 없음의 자리로 전락했는데,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의 한나의 이 찬송가, 사무엘상 22장 2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를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을 무찌른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또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 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음부에 대한 언급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하나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인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과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라는 고백들을 똑같이 하고 있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를 적을 무찌른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동일한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와 다윗은 정반대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살피면 사실 다윗의 노래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야기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앞과 뒤에 동일한 메시지를 담아 배치하여 이 책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내용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의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들이, 심하게 말하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 한나의 노래는 책 전체의 주제가 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전부 다 암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부르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도 5절 읽고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4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는 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심에 앞에 1절부터 3절 빼고 뒤로 9절에서 10절을 빼고 가장 정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신뢰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의 고대 신들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신들이었어요. 전부 다. 사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인간들이 믿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용한 측면이 아주 강했죠. 우리나라 5060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전부 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이 삶을 안정적으로 믿기 위해서 전두환을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로 칭송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드릴 재물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신의 은총을 입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털 인생들은 신의 호의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요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깊이 참여하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교회를 조금 깊이 있게 참여하고 활동하려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장에 현금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출석 금지입니다. 뭐나요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도. 그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교만한 자들은 패망시키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초장에 한나의 노래가 주제로 딱 선언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전부 다 이 주제의 실예들로 사무엘 상하의 모든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이 고백이 사람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가련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최강국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최고의 모사를 곁에 둔 압살롬의 쿠데타가 완성되어지는 듯 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죽은 개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무비보셋의 삶이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동일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모든 재산들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복권되어지는 역사들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노래의 구체적인 예들이 사무엘 상하의 사건이 현실적인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한나가 단순히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처지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벌써 그냥 개털이에요. 뭔가 교만할 만한 삶의 끈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한나와 우리의 삶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현실이죠.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형 진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형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따뜻하게 좀 받아줘야 되는데 한 방을 놨어요. 야, 너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털이요 이 새끼야.
너 존재 자체가 겸손도 뭐가 있어야 하는 게 겸손이지. 네가 무슨 애를 써가지고 겸손할 게 있냐. 막 그대로 살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한나가 직접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경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한나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과 8절은 애써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과 8절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13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누가 불렀는지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한나의 경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개털 인생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수단도 없는 자들을 붙잡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른 노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분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부터 9절.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거름더미를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똥입니다. 똥 위에 앉은 자들을 나라의 지도자와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9절 말씀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저에게 영감이 왔다면 저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그 아이로 인해 더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좀 더 여러분 실감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눈 이야기 같은데, 우리 이제 새 가족들도 많아졌고 또 여러분들의 기억력의 초라함을 의지하여 저 삶에 만났던 역전의 하나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는데, 입학할 때 그 침례신학대학의 점수가 상당히 낮죠. 우리 전사님이 매일 목사님 저는 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신이 저희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바보, 더 바보 이런 정도가 되겠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학력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같이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저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김천의 친구가, 그 친구가 원래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되라고 우리 학교에 입학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김천고등학교. 여러분 김천고등학교가 전국 명문고잖아요. 얘가 보니까 중학교 때 경북 전체에서 6등까지 한 애, 똑똑한 애인데 얘가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졸업하는 시점에 저는 뭐 고향으로 사역하러 갔고 우리 친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친대요. 그래서 제가 야, 안 된다 언니. 쳐봐야 떨어진다. 야, 인선아 거기는 어렵다 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사역하고 얘는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를 다녔는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이 김관성 왜? 그러니까 역시 이한열 아나? 이러는 거였어요. 이한열 알지? 그 체류탄 맞아가 쓰러진 애잖아 하니까 아니 내 말은 이한열이 쓰러진 장소에 니 와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니까 에이구 빙신아 니 그래가 목사하겠나? 이 제일 친한 친구니까 농담을 막 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니 여기 안에 들어가면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동상이 있고 니 연대에 한번 들어와 봤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안 들어가 봤다니까. 아마 내가 볼 때 니 평생 못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뭐 친구가 아무리 독한 농담을 해도 농담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농담을 하니까 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약은 엄청 오르더라고요. 약은. 그래서 뭐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 그 미래가 연세대학교 기록 연합 그 동아리의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를 그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신촌 캠퍼스에서 한 번 하고 저쪽 송도에 가서 2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주님께서 니 뭐하노? 내목 걸으시더라고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김천에 전화 돌려야지.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최인선 나야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니 혹시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과 클래스틴 채플에서 설교해봤나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른대요. 아이고 이 빙신아. 자 그랬죠. 왜 그러냐니까 내 여기 지금 설교 좀 하고 집에 가는 길이다 하니까 우리 친구가 이게 기가 팍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뭐 이 이상 더 설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나는 저주받은 듯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사 모든 신분과 위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정신이 팔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사무엘에게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허락하고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나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식들이 너무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들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선물에게 정신이 팔리면 그 선물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 이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걸어간 그 길, 그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사 그렇게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보다 성장하고 자란 그 교회의 정신이 팔려있고 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혹 우리 아들 지호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인격과 신앙의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락할 만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의 인생 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회복된 자기 지위나 신분의 마음이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들이 펼쳐 보이는 그 꼬라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 괴로움이란 너무너무 힘들죠. 어제까지만 해도 개털이었는데 뭐 어떻게 좀 해가지고 살만 하게 된 위치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교만 떠는 인간들 보면 속이 헷가닥 뒤집어지죠. 여러분 존 파이퍼의 명문장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통이나 그분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 믿음의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이 고백을 보면 쓰리무가 나와 있잖아요. 쓰리무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한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한가 보면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재개 가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제일 대표적인 우리 이원석 집사님. 분명히 이원석 집사님이 이걸 아재개구로 하면 목사님 마마무가 아니고 쓰리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없으시니 없고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사무엘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나의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된 심령 위에 은혜를 더 부으셔서 한나로 하여금 어떤 세계를 더 깊이 내다보게 만드시는가 하면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쓰셔서 이 땅을 구속해낼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부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노래는 분명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노래는 한나 자신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 10절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명백하게 메시아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국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없고 약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국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사 세계 질서를 재편하시기로 마음먹은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입니다.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도 없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구름더미 위에 앉아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피 흘리사 구속해낸 그 영광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에게 마음이 빼앗겨 살지 않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한나가 서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한나가 싸웠던 이 신앙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무비보셋의 고백, 어찌하여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을 향하여 무비보셋이 토해놓았던 이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토해놓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과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수고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있음을 의지할 때 친히 용사가 되셔서 신자 자신을 쪼개로 찾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있음은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얻은 삶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의 있음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얼마든지 앉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한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되어지는데 어떤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껴야 되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막 쓰십시오. 막 쓰다가 뿌아지면 돈 주고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이게 조심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유교적 마인드예요. 알고 보면 유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적용시키지 마시라고요. 알고 보면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망치로 저 카메라 한번 박살낼 작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다해서 내 손아귀에 확보한 삶의 결과물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있음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싸움에서 한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있음의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토해놓은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고라의 후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절절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손을 잡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초라하고 서럽고 막막한 삶의 현실과 우리들의 객관적 지위와 여건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붙잡아서 구름더미 위에 앉아있는 나 같은 인생을 붙잡아서 주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 고백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개털 인생들의 고백이었고 그 인생들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봐야 내 삶에 별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은 고민과 상념 속에 빠져든 세월들과 시간은 있을지언정 온 마음을 다하여 한나처럼 살 소망이 없어, 살 근거가 없어, 살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해놓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토해놓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분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금방 아멘 하신 분들 금요 기도에나 나오고 입 바르고 아멘 하세요. 최기주 집사님 특히.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요, 한나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나의 이 노래가요, 구속주를 탄생시킬 비천한 계집이었던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로 성화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한 마지막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마리아의 그 고백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교도가지 말고 46절부터 55절까지 여러분 우리 또박또박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한나와 시편의 기자와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라.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와 마리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하여 확인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사람들, 삶의 여건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어떤 수단도 없어서 겸손을
안 해야 안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내몰려 있는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현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민과 상념 속으로만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